참 행복한 사람 다니엘처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 다니엘처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한번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 다니엘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시리즈로 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조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전 61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10대 어린 나이에 다니엘도 왕족 출신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다니란 말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게 된 중요한 영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중에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도 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결단 속에서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도 우상 제물인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 먹을 게 굉장히 궁했겠죠. 오래간만에 왕이 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이 좋은 진미를 거절한 것을 볼 때 이 다니엘의 믿음은 아주 결단력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었고 또 신실한 믿음뿐 아니라 자제력도 있었고 인내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부모님들이 삶의 우선순위 첫째를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말씀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웠는데 이 회당에 보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명한 안요한 목사님에게서 간증 내용을 받고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인 선교사 또 사역자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5월달만 되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시절에 오직 자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속을 썩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엄마의 성경을 가지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엄마 보는 앞에서 한 장 한 장 찢어서 아궁이 불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성경 안 타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의 믿음을 조롱하고 불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울타리 담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거든요. 그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 써놓은 낙서를 발견하고 엄마가 수세미 가져가서 울면서 그 담벼락을 하나하나 문질러 가면서 낙서를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요한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변화시켜서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때려도 달래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그 시력을 다 잃어버린 실명의 아픔 속에서 비로소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마다 힘든 일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가슴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서 자기도 기도하게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영적인 감동을 부모에게서 받지 않거나 부모를 통해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나 예일 대학 졸업장보다 세안주일학교 졸업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시 포로였던 다니엘이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부와 권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포로 생활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안 올 최고의 기회가 한 번 온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부와 권세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 준 그 음식이 좋고 기름질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다고 금하신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리지만 결단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경배하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 인생관이다, 신본주의 신앙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다니엘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철학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로 주는 기름진 음식과 좋은 음료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가지고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채소만 먹겠다고 한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들의, 소년들의 얼굴이 더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채식 때문에 그렇다고 채식을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 마음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보면 여러분 얼굴에 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방황하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다가 왔습니다.
이 얼굴에 좀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힐끗 쳐다보고 많은 분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삶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강의 평강이 생긴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마음으로 봐주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도와줄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요 그렇게 챙겨줄 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를 베풀고 싶고 긍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박수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우리말로 그냥 현대말로 박사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최고의 사람들보다도 나라에 있는 전체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낫더라. 신들려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술객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도 이 다니엘의 지혜보다 10배나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형통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느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바꿔졌습니다. 6장에는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으로 제일 높은 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데란 나라, 페르시아란 나라가 연합됐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대표적인 나라 이름을 따서 메데 페르시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운영할 때 각 부족 국가들 간의 암투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전국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3명의 총리가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3 총리 중에 최고의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가 된 거예요. 이미 은퇴하고 방에 앉아 있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이 함께 하니까 은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불러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각 부족 국가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완전 무결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야 된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이 지금 어렵고 지금 통일 나라를 이뤄야 되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통치가 아주 단합돼서 되려고 하면 왕을 하나님같이 신성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 왕의 리더십을 막 부추겨 주니까 왕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법안에 결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 법령이 다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령이 공포된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 법령이 공포될 때 그 속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칼이 바로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더욱 강해집니다. 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결국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할 때 왕이 너무나 아끼는 다니엘이지만은 그러나 그 법령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음모가 자기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다니엘은 강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더 형통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음모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위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망한 같고 죽음 같고 끝난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기를 똑같이 만날 때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 왔습니까? 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사자가 내 등에 올라 타시죠? 하면서 다니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들어가니까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공중에서 그냥 낚아채버려가지고 뼈까지 다 으서트려가지고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로 크게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 속에서 상황이 변화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7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서운 위기가 다가온 것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적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 다니엘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꼭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 만능.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해봐요. 기도 만능.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끝난 겁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겉으로 볼 때, 잠깐 볼 때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들어간 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고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이기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 후에 누릴 영광과 상급은 영원하고 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훈장을 타는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대부분이 다 보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하고 무슨 운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 다 감옥에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 감옥에 한두 번 가야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별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옥 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억지로 고난당할 필요 없지만은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못된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나부터 회개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 님이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수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어디를 갔는데 이엠 목사님은 뭘 싸가지고 왔는데 자기 혼자 먹어요. 사과는 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사과 먹는 건 봤는데, 그 다음에 바나나가 한 두세 개 이렇게 달린 거 가져왔는데 혼자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먹는데 포도는 또 알이 많잖아요. 그건 하나 주겠지 그랬더니 그것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섭섭한 마음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었는데, 미국을 알면 알수록 미국은 그렇잖아요. 먹을 거 절대 잘 안 주더라. 애들도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해요.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한교 어린이들은 참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이 참 교회가 너무나 독특하고 다르다, 기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많고 얼굴이 다 이쁘고 박대. 우리 교회는 얼굴 순으로 비디오 보고 이렇게 등록을 받는지 다 박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인사를 너무 잘한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면 너 왜 인사를 어른들 보고 안 하니? 한국은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잖아요. 그 수직적인 그 성향이 유교 문화에 있는데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하는 거래요. 애들이 그래요.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이 미국은 점점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서구 문화가 한국이나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가득 차다 보니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세계의 영혼들의 그 절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나라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지금.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을 하고 또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려고 하다가 또 결렬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보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500~600명이 들어와 있는 카톡이, 선교사님들의 카톡이 있어요. 저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카톡을 쭉 제가 매일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선교 보고를 하고 아픈 거, 기도 제목들을 막 올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래가지고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 막 각각 이론이 다른 거예요, 이 의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 반대하고 점점 용어가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나 나가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카톡방에서. 야,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성질이 있네. 그래서 제가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정치는 하지 맙시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맡겨, 우린 기도합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복음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이걸로 옳고 그른 거 따지고 편가르면 우리는 다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어디서나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서 정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은 너무 정치 얘기해서 나는 교회 실망하고 갑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교단은 맨날 줄기차게 정치 얘기만 많이 하는 교단도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정치 잘할 수 있는 성도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 키워내서 그분들이 가서 정치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다니면서 정치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종합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다니엘이 독보적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매 페이지마다 시대를 초월하고 또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신비한 메시지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 그 시대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든 메시지 예언의 핵심이 뭐냐?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 다니엘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산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돌과 같이 등장할 것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다듬지도 않은 그런 돌인데, 그 돌이 굴러가면서 점점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이 굴러가면서 쿠바로 가고 도미니카로 가고 알라스카로 가고 아르헨티나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쿠바로 케냐로 가고 전 세계로 가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들이 꿈을 꾸고 해결을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쩔쩔맬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방백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찾아도 없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왕에게 감동을 주고 내 왕이 바꿔지고 나라가 두 번 바꿔지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자기 지식과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100살쯤 되었을 때 말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때가 다니엘이 100살쯤 됐을 때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가 다가왔다는, 그때까지도 너무나 9988인 거예요. 너무너무 팔팔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평안히 쉬다가 임종 직전까지도 고통 없이 평안을 누리다가 끝날에 임종할 때는 내 업을, 너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의 그 기업과 영광을 내가 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수연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학교에서 항상 1등만 했던 아주 똑똑한 수재입니다. 자기는 커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인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1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급성 골수 백혈병입니다. 급성으로 골수에 백혈병이 생긴 거예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한 달 이내로 죽는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 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 가듯이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응답으로 믿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계속 기도했어요. 헌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남은 여생 제 비전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가 말초 혈액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게 주셨어요. 한 3개월 동안은 힘들었는데 매일 고난 중에도 욥을 승리하게 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3개월 지나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몸이 회복이 됐지만 약해져 가지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2000년에 총신대학교 작곡과에 들어갔어요. 제 후배가 됐어요.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라체 국립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 오페라 코치과에 들어가서 2012년에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국제적으로 아주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 제30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에서 오페라 코치 부분의 1등 전체 특별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수상을 하면서 인터뷰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가셨다. 어떤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랬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도 다 필요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퍼즐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주셨다. 나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소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제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의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나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